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이중성입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오늘날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쭉 흘러오면서요, 한 200여 년 이상이 흘러오면서 많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높아지고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실패한 도덕이 진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나 도덕은 실패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미완성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과학이 계속 진보하고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진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과학을 가지고 진리를 구상하려고 합니다.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도덕이라는 것은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는 것에 드러나듯이 완전히 무너진 도덕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을 가지고 의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음에 진차가 의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는 하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1장 1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이야기하죠. 이 큰 오류를 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개하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맞는데, 주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인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그걸 가지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한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반한 계시다.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문둥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오순절처럼 해가지고 문둥병 고쳐주고 뭐 안에서 뭐 돈 받아먹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무당짓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 전도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을 지금 매개하고 계십니까? 전적 타락의 죄인. 아담 이후에 완전히 타락해서 부패한 인간들이 그 죄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걸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들은 어떻게 하는 거 했을 때 좀 더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항상 제가 이야기해도 답으로 가지 말고 이제 역설적으로 구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는 거, 이거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겁니다. 내가 니를 어떻게 죽일까? 내가 니를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라 죽여야 될 것인데 그 죽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점총화될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건 맞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입니다. 이 무기력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신봉할 만한 대상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무기력하게 죽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신봉할 만한 대상이죠. 인자이신 예수마저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 이걸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고 걸어갔던 그 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늘에 속하다 보니까 하늘의 일들을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사역자들과 많은 거짓 성도들이 땅의 것을 이야기할 뿐이죠. 하늘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늘의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고 꽉 막히고 세상과 타협 못하고 병신같이 죽어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살짝 잘 먹었으면 추종자들을 구름같이 이끌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반역자처럼 역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독립군이 어떤 거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장렬하게 전사를 택했다. 겨우 주기철 목사의 그 순교처럼, 그건 뭐 순교라고 보기도 힘들죠. 내가 살 수도 있었는데 일본 외놈들이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결국 외놈 옥에서 죽었다. 손양원 목사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잡혀서 죽었다. 이런 순교 아닙니다,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걸 이걸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고 죽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죽으라니까 죽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걸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잔을 내게 멀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죽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영웅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영웅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죽으면서 그걸 영웅이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영웅은 없다. 이걸 영웅이라고 불리는 제도부터 사가라고 합니다. SHA. 그 영웅담, 이게 뭡니까? 신화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간우의 관제묘가 있듯이 이게 종교가 됩니다. 최영 장군의 무덤에서는 뭐 얼마 동안 풀이 안 났다 이런 헛소리들 돌아다니듯이 만약에 풀이 안 났으면 진짜 겨울이 계속 왔으면 안 날 수도 있겠지. 그건 무슨 말따는 이게 영웅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이 위대하게 보이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신적 존재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우상화 만드는 작업부터 국가는 시작되죠. 대표적인 것이 용비어천가죠. 이시왕조의 그걸 갖다가 신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비어천가. 당태종 이세민이도 금책을 만들죠.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천운이 자기한테 있고 신선들이 도는 세계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은나라의 멸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은나라가 멸망할 때 그런 것 갖다가 막 각색시죠. 봉신연이 이런 거 보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흥망성쇠를 어디다 연결시키는가 했을 때요. 무속적인 신앙에 연결시킵니다. 심지어 많은 정치가들이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부 누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하고 보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그러면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존재합니까? 내 운은 천기도 거슬릴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됐을 때 왕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신위에 군림하는 거죠. 신위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삶, 위대한 삶을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뜻을 낼 게 없거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의가 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 합의가 된 거야.
하나이심에서 셋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의가 된 존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말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아무리 크다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갑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 따위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개떡 같은 구더기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보살핌으로써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여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보살필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들을 심판하실 만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잘난 척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들어갈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난 척 하실 자격이 충분히 계신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잘난 척 하신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귀,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쪽팔림은 인카네이션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거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쪽팔림이에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안 죽이고 말이야 이 나쁜 놈들 왜 우리 주님을 죽였나 뭐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주님 정도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사는 것 자체가 더 수치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걸 봅니다. 이 내용은 사도 요한과 거의 공동체의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복음을 누가 적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 공동체가 적었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우스갯소리도 놔둔다고 했죠. 요한복음을 만약에 사도 요한이 적었으면 사도 요한의 지적인 능력이나 문필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영성을 가진 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한 공동체가 적었다. 근데 요한 공동체가 적었다라도 어떻게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일반 학자들 관점에서 무례하고 좀 오만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학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제가 신학 박사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요한과 거의 공동체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가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안에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숙고하고 신앙해야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내용을 숙고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뺨을 때렸다. 우리도 가서 바리새인 뺨을 때리자 이야기가 아니고 왜 뺨을 때렸는가? 하나님께서 때리라니까 때렸다. 그렇다면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맞으라고 하면 그럼 맞아야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때리시니까 때려야 된다. 욕했으니까 욕해야 된다. 요거 더 먹으라고 하면 요거 더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니까 그 상황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는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일반 교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야 됩니다. 전달이 달라야 되는데 요즘 진하게 하나 다 판에 찍어낸 듯이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런데 방금 뭡니까? 저 교동문 이렇게 할 때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기도 아무리 해도 지금 뭐 되는 일이 없네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 교동문 보면. 기도라는 주문을 위하면 하나님이라는 능력자가 일어나고 기도라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바꿔주신다면 그 계획이 얼마나 진짜 허접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희는 부르짖으라 했을 때 어떤 부르짖음만 은혜 받은 자가 부르짖는 것들이거든요.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진짜 마음 섬석이가 고와 예수 살려줄게 이게 아니고 알았어 내 뜻대로 당연히 할 거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안 흔들릴 만큼 이 계획이 완벽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고 야 마음이 짜다 야 너 조금 더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손해라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 큰 돈도 아니고요. 빌 게이츠 돈 반만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한 몇십 조 정도 나한테 줄 수는 있는데 줘봤자 나한테 손해다. 내 계획에서는 그건 없는 거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뭐 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그거 줘봤자 악한 일밖에 안 할 거고 믿는 놈한테 그거 줘봤자 또 엉뚱한 짓으로 빠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실질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보편적으로 살아가고 보편적으로 죽고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겪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거지는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요. 사기꾼은 사기치면서 살아가고 도둑놈은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고요. 교사는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허용하실 만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없으면 경찰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없으면 군인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들이 많은 인력을 창출해내는 걸 같습니까? 악한 것들이 많이 창출해내는 것입니까? 정치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정치가들은 요즘은 그렇죠. 경제성의 원리가 될 때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자리 가장 창출 많이 하는 놈들이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에요. 인간이 폐역하고 악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정말로 공평하고 깨끗하고 이럴 것 같으면 왕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습니다. 장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장사하는데 그거 남기고 장사를 못할 건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갈 뿐일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악함이 이 땅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유익을 주는 것은 악함입니다. 악하지 못하면요. 이 땅에 정말 남을 위해서 못 살아가요. 나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악하면 돼요. 악하기 때문에 네 악함 때문에 공무원들도 생겼고 군인들도 생겼고요. 다 직업 창출해냈습니다. 우리 그 악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인간들은 땅의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인간은요.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공헌이 없어도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라고 하는 족속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땅에 무슨 공이 있습니까? 괜히 그거 불안한 심리 조성시키죠. 예레미야가 하냐냐처럼 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래서 나라가 안 망하면 다행이야. 예레미야는 망할 것이다. 너희 못 갈 것이다. 자 100년 뒤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99년이라도 좀 편하게 안 망한다고 믿고 살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100년 동안 망한다고 그냥 망하는 게 낫겠습니까? 망한다고 망하다 보면 얼마나 안 망하면 다행인데 망해버리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100년 동안. 오히려 99년 364일 동안 안 만난다고 믿고 있다가 하루 딱 망하면 그냥 하루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하루 불안한 거지 뭐. 훨씬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유익한 존재지요. 예레미야처럼 망할 것이다 해갖고 이걸 갖다가 막 계기로 삼아가 안 망하면 되는데 니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불안하게. 망하는 순간까지라도 좀 편하게 살게. 이 선지자는 세상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금을 주러 왔다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만약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세상에 무엇을 합니까? 별 도움되는 것 없이 공갈 협박만 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오는 돈 갖고 먹고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너들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 별로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직업군이 어딘가 하면 하늘이거든요. 하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 김경철이야. 공갈 협박만 하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김경천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다 있다 할 것 같으면 세상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전부 다 아내가 이빨만 까고 앉아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전부 다 뭐 생산적인 전혀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더러운 것 하나도 못해 하면서 있지요.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막 수출 잘 되고 하면 막 박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수출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 상대를 이겨야 될 것 아니야. 그것이 나는 못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쳐보십시오.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붙었다. 와, 우리가 이길 바랄 것 아니에요. 그럼 날 보고 북한군 죽이라면 안 죽일 것 아니야. 세상 쓸모없는 놈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바라면서도 난 사람을 안 죽이고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이중인격자가 김경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란 것은 그런 거거든. 실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가 하면 용납되더라는 거죠. 전부 다 예수님 같은 분들만 쫙 있어 보세요. 이 세상 진짜 꼬라지 안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목수 같으면 하다못해 의자라도 잘 만들든지 맨날 가가지고 그 일 잘하는 그 어부들을 끌어가지고 전부 다 백수 다 만들고 다 얻어먹게 만들었잖아. 그죠?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거 열심히 진짜 좀 부정한 돈 버는 거 이것도 기둥서방처럼 다 등쳐먹고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늘의 일을 빼놓고 하면 그건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실제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가 사기꾼이 안 되고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유익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세상을 건립시키는데 일조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담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빨리 망할수록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것인가 하면 많은 사람을 제가 볼 때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거 참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한은 가짜 교회 같으면 이야기가 돼요. 다단계 판매 사원처럼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데 지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정의를 선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요. 누가 빡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빡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화나면 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세상 종말은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바른 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정권대사로서 전달하는데 이 세상에 안 듣습니다.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조선 사람 조선 왕이 말입니다. 우리 명나라 말이 안 들어요.
하면 딱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몽골 말을 안 들었죠. 고려가 안 듣습니다. 딱 쳐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꼬라지가 딱 그건 거예요. 이 세상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드는 역할. 이 세상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할 거 다 했는데요. 저 대접도 못 받고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거짓말 못하고 고자질하는 요 역할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검을. 그런데 이게 인류의 공헌이 되더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공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것들을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되는가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이율배반을 저는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고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만난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이다이 만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물론 뭐 있지. 선지자들 저도 만났죠.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4명까지 같이 함께 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세심에서 하나. 4명까지 함께 하시고 인간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저도 어떤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기를 치면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 말고는 복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내가 배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아니고서는 내가 분별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를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생각이 아니고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예수께서 아시죠.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진하게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비밀을 풀고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기자는 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견줄 데가 없다. 앞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기껏 해봤자 성경 하나씩 이렇게 적어가는 것들인데 기자들인데 기록자들인데 그 안에 있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지가 적는 성경도 지가 모르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적어놓고 마태가 자 마태복음 내용을 모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적어놓고 모세오경 내용을 모릅니다. 그 옷을 고쳐도. 그런데 그 대한 모든 종합적인 것들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했을 때 나다 나 풀어주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공동체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요한공동체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철치예요.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정순한 신앙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들이 그러면 깨끗했는가 했을 때 개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보면 질투 많았고 서로 먹는 것 같고 싸웠고요. 맨날 술 취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어떤 거죠? 요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관들이에요. 하는 행동들은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관들은 바르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제가 예수 믿어갖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